3장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 3장 내용을 안식으로 들어가는 믿음, 마음 말고 믿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요, 특별히 3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만물보다 뛰어나며 천사보다 뛰어나며 그리고 모세보다 뛰어난가, 이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받아듣게 되는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은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만,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안에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호한 상태, 그리고 모호함을 넘어 불안한 상태, 그리고 불안한 상태를 넘어 위험한 상태 가운데 그들이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한 서신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에 대해 기록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히브리서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 서신서를 읽어봤더니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쓰는 것 같다라는 대체적인 추정을 통해 제목을 정해놓은 것이지, 이 히브리서를 썼던 성경 기자가 처음부터 이건 히브리서다라고 제목을 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후대에 와서 제목을 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했는가 명확하게 기록해 놓는다면 읽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할 텐데, 누가 누구에게 썼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도 기록하지 않고, 이들이 현재 어떤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가에 대해 그들의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하면 우리가, 후대의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할 텐데, 히브리서를 쓴 성경 기자는 그걸 전혀 기록해 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연구해서 찾아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가 이 내면에 있는 무슨 말씀인지 너희가 알아봐라, 이러나는 좀 고약한 심보로 적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명확하게 누가 누구에 썼고 너희가 지금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명확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지 않은 성경 기자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왜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이 성경 기자는 쓰지 않았을까요? 성경은요, 히브리서 독자들의 외부적인 상황이 아닌 내부적인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사람들, 모호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맞닥뜨린 외적인 요소,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대처하지 못하는 그들의 내적인 무능이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의 내적인 상황에 대해 성경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결혼하는 지체들도 있는데요. 저도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우자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주고 싶어 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 준비를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무언가를 좀 갖춰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첫 사례비는 20만 원이었고요. 결혼할 때 제 사례비는 80만 원이었어요. 예전에 88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88세대에도 못 미치는 80만 원 세대였거든요. 집을 구하러 30군데를 다녔는데 그 돈 가지고 집을 구할 곳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좀 괜찮은 집 하다가 조금 싼 집인데 반지하였어요. 뒤는 반지하고 앞은 그래도 좀 지상인, 그러니까 이상한 구조였는데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제 아내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장모님이 반지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해서 또 다시 막 취소하고 돌아다니다가 구한 신혼집이 한 9평 정도 되는 거실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80만 원 가지고 11조 떼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그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차비 떼니까 50만 원 남더라고요. 50만 원 가지고 저 혼자 살기도 벅찬데 둘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1년 6개월을 그 집에서 제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것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미안하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질까? 이렇게 해서 집이 구해질까? 이거 가지고 과연 둘이 살 수 있을까? 5만 가지 걱정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1년 6개월 내내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저만 행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정말 제 기억에는 정말 그 1년 6개월 그 집에서 사는 동안 정말 결혼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지금 제가 결혼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이전보다는 이제 사례비도 오르고요. 이전보다 집도 넓어졌어요. 그때보다 더 나은 환경이 저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보다 더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덜 행복할까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집이든 그때 제 월급이든 지금 제 집이든 지금 제 월급이든 10년 후에 제 집이든 제가 어디에 있든 제가 어느 집에 살고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없어요. 외적인 요소가 그 외적인 요소를 맞이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그 외적인 상황에 들어가고 그 상황에서도 사라짐을 경험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또 비슷한 상황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또 불안해요. 또 걱정되고 또 염려됩니다. 그런데 또 그 상황을 거치고 지나가면 괜찮음을 알아요. 그런데 또 그 상황을 닥치면 우리는 또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삶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패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전보다는 덜 두려워하고 덜 걱정하며 내가 뭘 해야 되는가라는 제 내적인 힘이 조금씩 배양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외적 상황을 이겨낼 내적 능력이 없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본문 특별히 히브리서 3장은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자들의 진정한 문제는 너희 앞에 있는 박해도 아니다, 너희를 조롱하는 유대인들의 조롱이나 멸시나 핍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너희들의 문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시죠. 3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야 되는데 너희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삼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상황을 조심하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누가 뭐 하지 않도록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함이 너희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3절 한번 가시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면 너희 중에 모호함과 불안함과 위험함 가운데 있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끊임없이 믿음 없음, 그로 인한 완고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15절 한번 보시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그건 너희의 문제만이 아니라 너희 이전 조상들도 마찬가지며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걸어온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냐면은 외적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내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안식 가운데 들여보내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면 마지막 19절, 이러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단 한 글자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의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서 그들로 하여금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내적인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8절에 나오는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은 설득되지 않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설득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앉아 있고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설득이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말씀에 완고해져서 튕겨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마느냐가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내면을 설득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 첫째 아들이 팽이를 좋아합니다. 팽이를 좋아하는데 금요일날 이렇게 팽이를 가지고 놀다가 교회를 갖고 왔다가 팽이를 잃어버렸어요. 팽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요즘 예전에는 끈 갖고 막 팽이 치게 하는데 요즘에는 런처라고 고급한 단어를 써요. 그냥 팽이 그냥 뭐라 그래야 돼? 팽이 막대 뭐 이런 건데 그냥 런처라고 막 고급지게 해가지고 막 6,000원 막 이렇게 팔아요 막.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리니까 엄마한테 이제 혼났죠. 그렇게 엄마 갖고 가지 말라니까 왜 갖고 가? 이제부터 얘가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딨지? 어딨지? 계속 찾는 거예요. 저는 불안하니까 계속 저도 같이 찾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코딱지만한 집인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팽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년부 성경 암송대회였거든요. 성경 암송대회인데 성경을 암송하다가 팽이 런처 찾느라 얘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하은아, 팽이 그만 찾고 내일 찾고 이제 할 일 해. 얘가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려요.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려요. 팽이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은아, 그만 찾고. 이제 점점 엄마의 게이지는 올라갑니다. 그만 찾으라고, 그만 찾으라고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제 아들이 제 아내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제 아들은요, 엄마 말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안 들려요. 왜 안 들려요? 팽이가 없어진 문제, 런처가 없어진 문제가 걔에게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 듣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기의 문제에 함몰되기 시작하자 안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며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것이. 듣고 있지만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서 듣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상황, 잠시 후에 해야 될 것, 아니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내 삶을 짓눌렸던 문제들에 내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뭐가 찾아오면 그 문제가 나를 설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봉착하게 되는 진짜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설득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봉착한 문제에 설득을 당해서 그 문제의 종으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는 팽이를 찾고 있는 제 아들을 향해 명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아빠랑 똑같네. 정말 기가 막힌 영적 의사예요. 네. 제가 그러거든요. 뭐 하나에 하면은 제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려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듣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질 것이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완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더 이상 설득당하지 않고 문제의 설득을 당해 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을 상실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안식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정착이라는 단어예요. 거기 멈춰 서는 걸 거기 뿌리 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바람이 나는 겨처럼 다시 어디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세상으로 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바람이 불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휩쓸려 가서 세상 가운데 머물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안식을 얻지 못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고 세상에 과연 정착을 할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맛본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 안에 왔다가 세상에 다시 돌아갔는데 세상이 정말로 기쁘고 안식을 누릴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이라면 단 한 번도 예수 안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 안에 있었지만 강력한 바람 때문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라면 여기도 불안해요.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도 정착하지 못해 불안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바로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며, 이 불안을 조장하며 광고라는 형식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혼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녀를 낳는 것조차도 불안하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진짜 안식을 얻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3장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되는 믿음을 소유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냥 듣고 있는 비인격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내면이 설득당해서 이것이다, 정말 이것이다, 여기에 내가 멈춰서고 여기에 내가 내 삶을 걸리라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며 이것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안식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뭐냐?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상태가 안식이지, 조금 편안해지고 환경이 힘들었던 환경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어오셔서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따라오시죠. 설명을 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로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러나 내가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뉘앙스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전에 누구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완벽한 고백 위에 그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십자가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을 그 고백 위에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22절,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나오는 항변하다라는 단어는요,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를 꾸짖는 것 같은 꾸짖다라는 거고요, 비난하다라고 쓰여질 때도 있고 혼쭐을 내다라는 단어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혼쭐을 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혼쭐을 내며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미쳤습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정신 나갔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말씀들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왜 십자가를 지시지? 근데 왜 죽는데 왜 또 다시 살아나시지? 안 죽으시면 안 돼? 어차피 살아나실 거면 안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데 십자가로 그냥 때려쳐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때려쳐서 부셔갖고 그냥 나라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튕겨내버리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향해 23절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베드로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베드로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은 나도 사탄이 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읽고 또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든 그 배후에 사탄이 있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베드로는 사탄의 믿음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했고 그에게 분명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들려졌는데, 그는 지금 어디에 믿음에 머물러 있냐면은 사탄의 믿음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다 안 했으니까 책갈피 잠깐 두시고요. 히브리서 뒤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히브리서 바로 뒤에.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는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요 늘 항상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뭐 한다고요? 믿고 떤다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 훨씬 전에 귀신이 예수님에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하고 믿음의 선포를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고백만 하고 그는 안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귀신은요, 이 사실을 믿고요, 게다가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럼 잘 안 떨어요. 근데 이 귀신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벌벌벌벌 떨어요. 이게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냥 떠는 거를 반응이라고 칩시다. 귀신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여기까지는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또 찬양할 때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또 반응하는 게 있으니까 나는 신자다. 아니요, 그건 귀신까지의 믿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이에요. 귀신은요, 힘이라도 있어요. 귀신에게 분명한 거는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귀신 정도만큼의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귀신에게 있는 능력이 없어요. 훨씬 더 비참해요. 누구에게? 베드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은 괜찮다라는 식으로, 나는 믿음이 괜찮은데 왜 내 상황은 이렇다, 나는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도 얻지 못하고 세상 안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성도의 능력은요, 귀신의 능력과 달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언가 힘을 얻거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귀신이 갖고 있는 능력은 격렬하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꼭 나갈 때 부들부들 떨게 하고 나가요. 내가 안 놓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격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격렬하게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반응하는 게,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성도가 갖고 있는 능력은 무언가 이 세상 가운데 신비한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르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격렬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되게 붙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고, 성경은 이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마태복음 16장 24절로 한 번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러면은 귀신의 믿음 정도, 아니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우리가, 불안해하며 위험해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궁금증이며 최종적인 목적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 정도를 거절하고 참 안식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라는데, 그러기 위해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 24절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정말 베드로와 다르게
예수를 따르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따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왜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며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다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다른 질문인데 같은 질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부인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사람이면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를 따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건 제가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자신의 삶의 현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가는 굉장히 지혜로워요. 예전에는요, 팽이가 그냥 팽이였어요. 요즘에는요, 팽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갓 발키리, 이거는요 공격력이 강화된 어택 중심의 팽이에요. 드레인 파브닐, 얘는 지구력이 좋아서 수비력이 좋은 애예요. 레전드 스프리건, 얘는 좀 비싸요. 18,900원인데 팽이 하나가 18,900원, 겁나 비싸요. 근데 얘는 왼쪽으로도 돌고 오른쪽으로도 돌아요. 둘 다 돌아. 아, 신기하죠. 맥시멈 가루다라고 있어요. 다른 팽이는 요만해요. 그냥 예를 들면 요만해. 근데 걔는 이만해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어. 일본에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일본에서 싸게 해서 우리 지금 오고 있어요. 열심히 일본에서 날라오고 있어요. 팽이를 하나 사도 이건 무슨 능력이 있고 이거는 얼마고, 그래서 이걸 살 건가 말 건가. 우리는요 그거 하나 가지고 굉장히 별거 아니야. 그래서 붙으면은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사기꾼들이야. 다 사기꾼들이야. 똑같은 건데 말만 바꾸고 모양만 바꿔서 막 이건 뭐 공격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냥 팽이야. 얼마나 세게 당기느냐의 문제지 팽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가지고 문제에 대해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내가 어떤 지지관을 선택하고 더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다 재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내 눈에 안 차는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요 주를 따르고 있는가, 내 믿음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드러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득당하지 않고 있는 영적인 상태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설득당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단의 종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한평생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척 하다가 사단에게,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안식도 얻지 못하고 천국 가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보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순종과 똑같아요. 히브리에서 말하는 믿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설득당하지 않기 위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신의 생각,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빵 하고 닥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맞닥뜨릴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어렵겠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는 삶은 뭐냐면은 자신의 생각, 마음, 감정, 자신의 상황이 내 삶을 두드리게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감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설득해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두 번째 사역지를 통영으로 갔습니다. 통영에 갔는데 그 통영에 중고등학생들인데 한 3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중에 15명의 학생들이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버림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없어서 보육원에 갈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 15명이 그 공동체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둘이 잘 융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융화가 잘 되지 않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참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이 여자 학생을 버리시고 보육원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보육원 바로 옆 동네에 사세요. 자주 얼굴을 봐요. 보고 만나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버린 어머니를 자기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 왜 버렸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안 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 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만 드니까 이 아이가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안 계시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보육원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도 적응하지 못하고 통영에서 경산으로 도망을 가서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마음이 좀 아파서 2시간 반 걸려서 통영에서 경산까지 갔어요. 저는 사춘기니까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좀 다독여서 오게 해야겠다. 갔는데 이 친구 옆에 중학교 1학년 여자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둘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봤는데 되게 예쁘게 생겼고 되게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이 여자친구가. 근데 얼굴에 길쭉한 흉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다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제 옆에, 저희 동 옆집에 있더라고요. 저희 동에 한 5호 옆에 사는 친구인데 아버지가 사과를 깎다가 화가 나서 얘한테 칼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 칼을 얘가 맞은 거예요. 발레하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래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보육원에 있는 친구, 집에서 빠져나온 이 친구, 야 그래도 집에 가야 되지 않겠냐, 야 그래도 너 혼자 살 수 없는데, 이러실 거예요? 저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집에 가면은요, 얘는 어떤 위협을 당할지 몰라요. 그 친구는요, 보육원으로 돌아가면 어떤 정신 상태로 살아남을지 몰라요. 무슨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친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그런 자기의 가정 형편에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요, 또 이런 상황을 만드는 부모님을 한탄하며 내가 왜 태어났는가라는 한탄 가운데 사는데,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중학교 1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없어요. 삼겹살을 사주다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삼겹살만 사주고 돌아가려고 했더니 이 두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래도 기도해봐, 이 말조차도 못했어요. 그래도 교회 가야, 집에 안 가더라도 교회는 가지. 굉장히 생뚱맞잖아요. 이런 말도 못했어요. 그냥 삼겹살 사주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친구가 교회도 잘 안 나오던 애들이, 얘는 교회를 나왔던 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마침 경산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럼 가자. 한 30분 떨어진데 이 아이들 데리고 갔더니 이 애들이 40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찢어진 건 제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 거예요. 40분 동안 울고 나왔는데 정말 제가 만날 때 정말 얼굴은 다 썩어 문드러진 얼굴이고 어둠이 가득했는데, 기도하고 나왔더니 이 애들의 얼굴이 물론 눈물 범벅이지만 이전과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분명히 이 일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디딤돌과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아이들은 괜찮을까요?
상황이 악화되면 그 아이들은 더 비참해질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나아지면 괜찮을까요? 상황이 더 비참해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더 비참해질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우리를 설득해요. 너 이거 봐,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그렇게 해봤자 쟤보단 안 돼. 쟤는 벌써 저기 가 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드는 마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 여러분들의 상황,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곳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거절하십시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요, 현실 부정과는 달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니야 나는 괜찮을 거야. 난 괜찮을 거야. 괜찮아. 제가 설교하러 내려오려는데 교회 전체 인터넷이 마비됐어요. 설교 본문이 안 뽑히는 거야. 내려와야 되는데 되겠지. 40분이 됐는데 인터넷이 복구가 안 됐어요. 안 내려가면 강도사님이 하겠지.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저는 계속 나아지겠지. 이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전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안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도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차선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네. 결국 안 되더라고요. 자기 부인은 이런 현실 부정과 다른 거예요. 야, 괜찮아질 거야. 야,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 도와주실 거야. 이거는요, 현실 부정이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현실 부정은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은요, 인정하는 거예요. 달라요. 현실 부정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인은요, 내 못남, 내 상황의 크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걸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크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으로 자신이 인정한 모든 것들을 덮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말씀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이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 없더라.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더라. 세상의 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솟구치는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설득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거절하고 책망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마음에 흔들리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향해, 외적인 내적인 환경을 향해 설교하고 선포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일들이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통해 상황을 빠져나와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로 끌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 중에도 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진짜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를 만나는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